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마디 한다면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우리가 3장을 지난주에 봤어요. 3장에는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인 거죠. 성도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인 거죠. 그러자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이 말씀은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창과 방패를 들고 단단히 서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물러서면 다른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다. 그러니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무너지면 전우가 다친다. 빌립보 지역은 태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 서 있어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군대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복음을 위해서 파송한다. 그랬더니 70인이 파송되어졌다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줬다. 너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감옥에 있는 바울, 죽음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통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람들이다. 여러분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다. 그들에게 하는 말, 주 안에 서 있어라. 주 안에 서 있는 것 말고는 달리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말이 딱 한마디 있다면 주 예수 안에 서 있으라. 여러분,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은 말 못할 고난이 뒤따릅니다. 바울도 주님 앞에 서 있다가 극심한 고난을 수없이 당했어요. 맞기도 하고 배회의 위험과 파손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저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자고 할 거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자. 이게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좋다.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 서 있어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 명절에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가시밭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때도 있지만 가시밭길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온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무너지지 마라. 굳게 서라. 시험 들지 마라. 고난이 있으나 이겨나가라. 무너지면 안 된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한 신앙의 동지들을 향해서 고맙다 고맙다.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도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 함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불러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빌립보 성도들이고 이들을 향해서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이 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릴 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이렇게 알려줬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상급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입성하면 면류관을 이렇게 좋은 면류관을 몇 개씩 쓰고 큰 빌라에 살고 성공 못하면 초가집에 살고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쌓고 열심히 전도해라. 천국에 막 쌓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성경 구절을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성경 비슷한 게 있어요. 해석의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터 위에 집을 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쌓는다는 거예요. 풀로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불이 붙고 확 타버릴 때 나무나 풀은 타고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러니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지금 천국에 내 집이 2층, 3층, 4층 올라가고 면류관이 금으로 제작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도 무슨 낮은 등급의 구원이 있고 높은 등급의 구원이 있고 이걸 상급 신앙이라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른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낮은 등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왜 증거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뭔가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그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쓴다, 무슨 고급 빌라에 산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더니 그가 바른 믿음에 섰다면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제게로 가져온다면 저의 상급이 뭔가? 저의 상급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면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면류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금면류관 써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초가집에 안 살고 빌라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 선다면 그분이 내 면류관이구나. 그분이 내 기쁨이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라서 늘 기도할 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또 하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지만 할 분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분들이더라고요. 모두가 감사한 분들이고 저에겐 기쁨의 대상이에요. 제가 25살에 교회 처음 가서 30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무섭냐면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모태신앙이 왔다 그러면 설교할 때 얼마나 땀나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쯤 한 10번 정도 성경을 읽고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주기도문이 오고 딱 5년 뒤에 목회를 했는데 이분은 날 때부터 막 예수님 믿었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30살에 이제 막 30살 돼서 개척을 했는데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교회 배경도 없고 문화도 없는데, 그런데 묵묵히 앉아서 지켜준 거예요. 그 세월이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제가 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다 묵묵히 기다려주고, 성경 10번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8년 전에 우리 교회 김조연 장로님이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고신측 장로님이세요. 과묵하시고 성품도 아주 단단한 분이세요. 그런 장로님이 장난꾸러기인 저하고 사귀었어요.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살다 이런 목사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엄숙하신 분인데 이렇게 좀 지내어 나놓고 보니까 유머스럽고 장난할 때는 어린아이 같으시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은퇴 장로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끝내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든든한 동역자고 귀감이 되는 장로님이셨죠. 자녀들 키우느라고 성경 제대로 못 읽으셨다고 권사님하고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부름받으시기 전에는 달력을 보시면서 권사님한테 그러시대요. 주일이 끼면 교회 성도들 불편하고 목사님 불편하다고, 주일 안 끼고 하나님 나라 가시겠다고 달력을 펴시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도 그러셨는데 이 장로고시 볼 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나요? 그러시곤 연명도 거절하시고 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셨어요. 평생을 사랑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거죠. 근데 8년의 추억인데, 저하고 8년인데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동역했던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옥에서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들이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4장 2절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심에 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향한 책망이 전혀 없어요. 그걸 보면 이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 중심에 있던 분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루디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에 살던 여자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자주장사 루디아일 거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마 새롭게 예수님 믿은 분이겠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내가 옳고 저가 그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분을 책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둘 다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됐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이 갈려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회의할 때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가,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성도를 위한 일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사소한 다툼도 감정으로 번지면 목숨을 겁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교회의 두 훌륭한 장수 같은, 장군 같은 사람들인데 이 두 분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전쟁은 볼장 다본 전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속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평소에는 쓰지 않던 말들을 쓴대요. 아름답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괜히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도파민이 사라지면서 제정신이 들고 모국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싸가지가 교회만 아니면 두고 보자, 이런 모국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모국어가 좋은 남자랑 모국어가 좋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서로 옳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 아닌 게 있는데 옳은 말을 해도 들을 때 기분 나쁘면 잔소리래요. 엄마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틀린 말이 없는데 들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죠. 그게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교회 갔는데 괜히 기분만 상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때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연설하고 있네, 이래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도파민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 도파민은 한 3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년이 지나면 원초적 용어가 나옵니다. 분쟁과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섭섭이도 서운이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꼬이면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무조건 3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3년 뒤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쟁이 한복판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4장 3절을 보시겠어요?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면 중재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향해서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분이다.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멍에를 같이 한 분이다.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면 성도들이 수긍해요. 중립을 잘 지키는 분이세요. 남을 세워주고 성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없지만 써 있어요. 되게 궁금해요. 저도 과연 이분은 누굴까? 어떤 신학자들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 극심한 분쟁의 한복판에 서서 두 분을 다 온화하게 만들고 다툼을 멈추게 한 중재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이분은 과연 누굴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사였던 이소영이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세운 이 회사죠. 10년 이상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늙은 공룡,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는 멈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인데 10년 동안 어떤 성과도 없어요. 그래서 어설픈 기업이라는 평을 들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향한 연상되는 그림이 뭐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는 그런 회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연거푸 실패해요. 사람들이 다 자괴감에 빠졌어요. 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인도 출신의 세 번째 회장으로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분이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이가 취임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10배로 주가가 상승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없다 그래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연구 대상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주가가 10배나 상승했을까? 무엇 때문인지 학술팀이 와서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바꿨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는 뭡니까? 이거 하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나? 이거 하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 성공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도운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뭘 성공했나?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에는 나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위드 이렇게 표어가 바뀌었어요. 동역자, 파트너십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 팀의 성공에 당신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하고 목적도 분명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발을 잡아 당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이후에는 경쟁하지 않았어요. 서로 협력했어요. 그러자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렇게 회사가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교회는 저렇게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퍼즐 한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이면 작품이 돼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때 성공적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너희를 성공시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또 너희는 나를 성공시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맙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군가? 남을 성공시키는 분이에요.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지나갈 때 보고 웃고만 있어도 그 사람 상처가 되는걸요. 저것들이 내 뒷담화 했나?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 10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 성공시키기가 어려워요. 오늘부터 여러분 쉬운 일 하지 말고 어려운 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여서 어떻게 저분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저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분들인 거예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멸류관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부름의 상이 거기에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봐봐요. 저분이 내 멸류관이구나. 저분이 내 기쁨이구나. 옆 사람한테 얼굴 본 김에 한마디 하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꼭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또 니까지 게 뭔데 그렇게 하면 이거 판 깨자는 거죠. 서로 성공시키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곁에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가 매 맞을 때 함께 매 맞고 함께 감옥에 있었고 함께 기도한 신라가 있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분도 있었어요. 아리스다고. 우상 숭배하던 분인데 2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이분을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아리스다고의 별명이 뭐냐? 바울과 함께 다니는 자. 이게 아리스다고의 별명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에베소로 이사를 갔어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다는 걸 알려준 분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로다가 이 편지를 갖다 줘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베베 이분이 로마서를 전달을 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 나의 보호자다, 나의 후원자다, 이렇게 썼어요. 루포와 그 어머니도 있어요. 루포와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분인 거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아프리카 분인데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 아들 루포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목사님이 됐고, 그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동역자들인 거죠.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더디오는 셋째란 뜻입니다. 셋째.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근데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너무 눈이 안 좋았어요. 그 편지를 대신 대필해 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서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는 모든 걸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저 허즈와일 저 제일 좋은 거 샀어요. 말씀드렸더니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뚝딱 샀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합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의 면류관이에요.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마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고집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불신앙인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다 뚫고 들어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분이세요. 평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고마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고마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한 가지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면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필코 당신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기필코 여러분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명절 시작이라 제 얘기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저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막 자랐어요. 그래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뭐 막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모르고 가족도 돌볼 줄 몰랐어요. 아내를 만났는데 늘 기도하고 제가 거칠었는데 잘 받아주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 300통의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300통이 넘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제 아내 주특기가 정리예요. 지가 쓴 연애 편지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방에 딱 모셔놨어요. 보기 좋게. 어느 날 잠이 안 오길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읽어봤어요. 그때는 그 건성으로 대충 본 것 같았는데 구구절절히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았고 간절한 기도를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기 시작했어요. 도파민이 얼마 간다고요? 6개월 간다 그랬잖아요. 6개월쯤 지나서 또 떨어지면 그 편지를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주석도 달고 그랬어요. 또 도파민이 나오니까 다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기 주부습진 걸렸어요. 제가 지금. 아내가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 누군가? 부모님이에요. 이번 명절에 가장 고마운 분 부모님한테 고마운 사람이 돼주세요.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고마운 사람이 돼주세요.
용혜원 시인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살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주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피멍을 지도록 힘겨울 때 속 깊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꽉꽉 숨이 막힐 때 넓은 도량으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삶에 균열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도록 고독할 때 따뜻하게 나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바삭바삭 마음조차 말라버려 아플 때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교회, 갈릴리 교회는 고마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찬송 불러봐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 찬송 부르시고 서로를 마음속에 품고 고맙다, 참 고맙다, 부모님을 향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맙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